오늘 31강 마가복음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를 다 하자니 좀 분량이 많은 것 같고, 이제 좀 짧게 하는 게 다 좋을 것 같아서 반으로 나눠서 시간이 남더라도 하여튼 반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유 있게 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이 모임이 어떻게 흘러가나 하는 거를 좀 정리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어제 모임부터 지난주 금요일 모임까지 복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어제 모임 월요일 날 로마서 8장을 순태 형님이 말씀하시면서 아들과 성령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오신 생명,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주 특별히 들어온 게 이 손녀, 부산에 있는 손녀를 보시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이 흐르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를 향한 그 마음으로 우리와의 관계로 표현을 해 주셔서 아주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 화답을 지영이가 아주 놀랍게 했는데, 지영이 화답은 이제 금요모임 때 제가 했던 대답을 하고, 특별히 한미라 자매가 어떻게 화답을 했냐면, 육신에 썩어질 것들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아, 한미라는 사라지고 근원이 이모로 사는 모습.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 뜻대로만 살아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주 이렇게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모임에 다윗의 마지막 노래를 사무엘하 23장을 최종윤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다윗이 아버지 이세의 아들 다윗 말할 때 그런 마음인지 몰랐어요. 그냥 구약성서의 표현에 전통적인 방식이 누구의 아들 뭐다 이런 거로만 생각했는데, 그날 아버지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한 아들 다윗, 이렇게 다윗의 노래로 표현하신 거 보면서 아주 그 은혜가 깊었습니다. 제가 시작을 놓쳤는데, 주님은 아침 햇살 같고 비 온 뒤에 돋아나는 새싹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첫 선문에 테오필 형제라 표현을 해줘서 감사했고, 허물어진 최종윤 목사님의 그 물먹이는 그 음성 자체로 저도 아주 녹아내렸고, 은정자매 화답이 아주 얼마나 제게 깊게 들어왔는지, 또 그 은정자매를 살리는 주백자매가 얼마나 또 놀라운지, 야, 걔 뭐 교회 생명이 흘러가는 게 아주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요. 전날 토요일 날 세례 요한의 죽음을 상근 형제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약의 마지막 주자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이 예수의 죽음의 예표였고, 또 그 예수의 죽음의 길을 따라 제자들의 죽음이 또 그렇게 따라가게 되고, 상근 형제가 이제 마지막에 간증 안에서 동생 상구의 죽음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자기를 교회 안으로 깊이 깊이 이끄는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면서 마지막 간증을 아내 황봉순 자매를 이제 그 황봉순 자매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이 토요일 날 혹시 말씀을 놓치신 분들은 이 상근 형제 말씀이
최근에 불닭볶음처럼 너무 매워서 못 드신 분들은 순한 맛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말씀을 꼭 듣게 되시기를 바라고, 금요일 날 이제 영식 형님이 말씀을 못 올리셔갖고 제가 내용은 못 듣고 이제 간증만 듣게 됐는데, 아이고 우리 지영이가 얼마나 화답을 똑부러지게 하는지. 요한복음 그날 본문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셨는데, 지영이 첫 고백이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설레더래요. 아이고 얼마나 수준이 높아졌는지. 육신의 아버지에게는 못 느꼈던 그런 아버지 마음을 그 교회 안에서 이모 삼촌들을 통해서 그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기가 느끼고 산다고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저에게도 은혜가 됐는지요. 이렇게 이제 가난한 마음으로 늘 저녁마다 이렇게 앉아있는 형제들 앞에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 오늘도 주님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을, 목소리가 안 좋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해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 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 아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12강줄이 안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30절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여기 사도들, 이 단어는 마가복음에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단어예요. 의도적으로 마가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아포스톨로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3장 14절에 동사로 이미 기록해 놨었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할 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했을 때 이 세운다는 히라보가 포이에오죠. 이 포이에오가 포이에마가 되는 길, 걸작품이 되는 길은 두 가지가 나왔죠. 여기 예수와 함께 있고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는, 요게 이제 포이에마가 되는 길인 거죠. 이 보내사 할 때 이 보내사가 아포스텔로 동사입니다. 이 아포스텔로에서
아포스톨로이 명사가 나온 거죠. 사도들, 이것은 무슨 직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가보면 이게 이제 직책이 돼서 사도들이라는 명사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거의 뭐 그 사도행전은 사도들로만 기록이 되는 그런 수준이 되는 걸 보니까 마가가 쓸 때는 이 사도들이라는 개념이 아마 누가가 쓸 때쯤에는 교회의 어떤 직책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가복음 때는 그 제자들의 그 정체성과 역할, 이것을 표현하는 용어로 보내심을 받은 이 자리, 이것을 늘 의식하는 사람들로서 아포스톨로이를 표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 사도들이 사실은 구약에도 있는데 선지자들이죠. 이 선지자가 네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의 뜻은 보내신 자의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 자기 말을 하면 안 되는 사람, 자기 말이 없이 보내신 자의 말만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이제 선지자로 불렀는데 그런 선지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구약성서를 보면. 네. 네. 그런 자기 말이 안 끝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을 예레미야 5장 13절, 예레미야 5장 13절에 보면 바람이라고 불러요. 그런 선지자를.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를 바람이라고 부르고, 이건 이제 예레미야가 조롱하기 위해서 쓴 건데, 표준 세번역에 보면 허풍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메시지 성경은 말쟁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으로 이제 선지자 노릇을 하는데 자기 말을 하는 이런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예가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길게 나오는 이 선지자가 발람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왜 이렇게 길게 나오느냐? 예. 이 보냄을 받은 자가 엉뚱한 일을 하면 나라를 망칠 수 있다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발락 왕이요, 겁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모세의 영도하에 점점 진격해 오는데 가나안 7족속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옆 부족인 아모리 족속도 무너뜨리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때문에 겁을 먹듯이 모압 왕 발락이 고민이 돼서 저 이스라엘을 어떻게 막을까 하다가 도대체 여호와라는 신이 얼마나 센 신인지 겁이 나서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면 우리가 벗어날 길이 있겠구나 하고 이스라엘 선지자 발람을 초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과 은금을 싣고 발람에게 보냈는데 발람이 뜩 보더니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하루 여기서 묵어라 하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야,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니까 난 못 가겠다, 너희들 돌아가라 하고 보냈어요. 근데 이제 발락 왕한테 그 고백을 하니까 뭐? 하더니 이번에는 더 높은 귀인들을, 더 많은 은금을 실어서 보내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발람이요, 나는 하나님이 가라 그러지 않으면 못 가니까 또 기다려라 하고는 하룻밤을 묵게 한 다음에 기도를 했는데 이번에 다른 말이 와요. 가라, 가기는 가는데 내 말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 아멘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가는데 문제가 생겨요. 아, 이 나귀가
가다가 옆길로 새는 거예요. 새더니 담벼락에 막 자기 다리를 막 상체가 나도록 긁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놈아 하면서 나귀는 이제 채찍으로 때린 거죠. 그랬더니 나귀가 말을 시작을 합니다. 주인이요, 내가 언제 당신 말을 거역해 본 적 있습니까? 그래, 없었다.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귀가 하는 말이, 앞 좀 보세요. 앞을 딱 봤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지금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나귀가 더 빠른 거야. 발람 선지자보다 짐승 나귀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더 빨라요. 그래가지고 지금 천사가 가로막고 있으면 못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그 발람이 내려와서 잘못했습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앞에 가지 말라고 했던 말씀하고 뒤에 가라고 하는 말씀하고 둘 중에 하나 뭐가 잘못된 거죠. 네, 지금 민수기 4장부터 22장부터 25장 1절까지 행간을 읽어야 돼요. 안 그러면 놓칩니다. 지금 민수기 저자가 해석을 안 해놨어요. 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갑니다. 가서 이제 발락 왕이 불러다가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백성을 좀 저주하라고 불렀다. 이렇게 이제 불러서 제일 먼저 데리고 가는 산이 그 무슨 산이냐면은 우리 개혁성경에 사퇴난 산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민둥산, 황무지산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지 않는 산에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이제 저주하라 그랬더니 발람이 쓱 보더니 뭐라고 저주하냐면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 거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두 번째 산을 데리고 갑니다. 비스가산 23장에 비스가산으로 데려가서 또 저주를 하도록 시켰는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냐.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발라왕도 끈질깁니다. 세 번째, 부올산으로 데려가요. 부올산으로 데려가서 여기서 좀 제발 저주 좀 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24장 가보니까 발람이 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요약을 그냥 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 끝냈는데 24장이 어떻게 끝나냐면은 발락왕도 가고 발람도 각자 자기 길로 갔다 이러고 끝나요. 근데 이상한 거는 25장 첫 줄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렀었는데 모압 여자들과 음행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요 사이에 숨어있는 행간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죠. 발람이 뇌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는 못했는데 축복의 말을 했는데 이스라엘을 망치게 하는 비밀 하나를 이스라엘이 저주받을 수 있게 하는 음모 하나를 발락 왕한테 주고 간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하는 여인들을 풀어서 이스라엘 속에 들어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발람의 이름이 이 이후로 저주받을 이름이 되고, 여호수아 13장 22절에 보면 여호수아 전쟁기에 이 모압 사람들을 처단하고 그럴 때 그 발람도 같이 죽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없이 자기 말을 하게 되는 그 케이스를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내 욕망,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 하나님 말씀과 자기 욕망 사이에 갈등하다가 이 허풍 떠는 말쟁이인 선지자가 돼버린 대표적인 이름이 요한계시록까지 발람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사도들, 특별한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살피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도다라고 하는 말을 마가가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이 없는지라. 자, 이 한적한 곳이 두 번이나 지금 32절에도 또 나오는데요. 이 한적한 곳이라는 단어가 마가복음 1장에 세 번 나온 것을 우리 한번 봤죠. 1장 12절, 35절, 45절에 나온 이 1장에 나오는 한적한 곳은 예수님과 관계된 장소였습니다. 12절은 예수님이 시험 받기 위해서 간 곳이었고 35절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으셨고 45절은 무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가신 것이죠. 지금은 이 31절 지금은 제자들이 먹고 쉴 수 있도록 한적한 곳을 찾아서 지금 전도를 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그 회복의 장소로 한적한 곳을 찾고 계시는 예수님 모습이 나오죠. 이거는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먹고 쉴 수 있는 동산을 지은 창세기 광경을 그려주고 있고, 아가서의 남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다. 남자들 중에 내 사랑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다. 이런 동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이런 회복의 장소로 지금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레모스 토포스를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세. 그러니까 이렇게 마가가 이런 식으로 하는 표현하는 것을 마타나 누가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초보 작가가 글 쓰듯이 언어를 중복해 쓰는 거는 모든 작가들이 피하는 겁니다. 글을 쓸 때. 근데 지금 이 마가 복음 지금 이 6장을 읽어보면요. 계속 이렇게 중복하는 단어가 나오는 걸 보면서 그 마가가 처음 글을 쓰기 때문에 다른 작품을 참고해서 쓸 수가 없는 그 첫 작가로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배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어디를 갈 때 이동수단으로 마가가 쓰고 있는 거죠. 4장 36절에 보면 광풍 속으로 들어갈 때 배를 타고 가셨다 써 있고,
5장 2절에 가니까 거라사 광인을 무덤에서 살고 있는 거라사 광인을 만나러 가실 때 배를 타고 가셨고 18절에 그 거라사 광인에게 또 다른 제자의 길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실 때 배를 바로 타기 직전에 말씀을 하신 자리고 21절은 배당장 야이로를 만날 때 배에서 내리자마자 배당장 야이로가 와서 만나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의 이동수단으로 말하면 자동차나 다른 교통수단을 말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가고 있는 곳이 이번에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한적한 곳을 찾아가는데 마가가 따로라는 단어를 2번을 또 써요. 이 따로. 저는 이 따로 또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무슨 밴드 이름 하나를 여기다 쓴 게 아니고 그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어떤 것이냐. 따로 갈 때에는 세상을 향하여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야 되는 보냄받은 자의 길이고 또 가치라고 하는 이 말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 지체의식을 갖고 사는 길이기 때문에 따로 또 같이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다. 34절 말씀이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네, 이게요. 구약 성경에 한 3군데 나옵니다. 제가 여기다 썼는데 민수기 27장 17절은요. 모세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 때 모세가 뭐라 기도하냐면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말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명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열왕기상 22장 17절은 아주 재미있는 광경이에요. 여기도. 어떤 일이냐면요. 지금 전투가 벌어지기 직전입니다. 아람이란 나라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전쟁을 벌이는데 늘 패전을 하니까 그 유다왕 여호사밧이 아람왕 아합을 찾아와서 우리 연합군을 만들어 싸웁시다 하고 선지자들에게 좀 물어봐 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에 있는 선지자들이 다 모였어요. 400명이. 400명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물어서 좀 대답 좀 해봐라. 그랬더니 전부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400명이 전쟁을 하면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나가서 싸우십시오 하고 예언을 하는데 유다왕 여호사밧이 반대하는 자가 한 명도 없으니까 좀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이스라엘 땅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있기는 있는데 늘 안 좋은 소리만 하니까 제가 미워하는 선지자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그러지 마시라고 한번 우리 들어봅시다 하고 선지자 미가야를 불러요. 미가야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가 와서 이제 그래 기도해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좀 얘기해줘라. 그랬더니 미가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서 주인이 없으니 다 각자 평안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지금 비틀기를 하는 거죠. 목자가 없는데 평안히 집으로 돌아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비꼬는 걸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이 그러면 그렇지 보시지 않았냐고 저렇게 말을 늘 뒤집어서 해서 사람 속을 긁어 놓는다고 아주 못된 놈이라고 이제 이래 말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옆에 있는 다른 군대 장관이 이놈 하고 대들고 뭐 또 옆에 제사장 아들이 말을 해도 네가 얘가 또박또박 대답을 합니다.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한마디도 양보하지 않고 전쟁하면 반드시 패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거 보면요. 선지자의 자리, 보내심을 받은 자의 자리, 이 사도의 자리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리가 아니고 예, 목숨의 위험을 감수하고 가야 되는 그런 길인 것이 보이게 되는 거죠. 에스겔서 34장 5절에 이런 탄식이 나옵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탄식해요. 목자가 없어서 흩어져 들짐승의 밥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자가 없어져 흩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짐승 밥이 되었구나 하시면서 한 약속이 에스겔 34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이 다윗 같은 그 종말의 목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이끌 것이라고 예언을 한 뒤에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 같은 목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이끌러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는 마음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목자가 어떤 사람이 목자입니까? 스폴랑크니 조마이가 있는 사람.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목자라는 거죠. 자, 이 불쌍히 여기사가 마가복음에 세 군데 나오는데요. 1장 41절에는 문둥병자를 고칠 때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걸 표현했고 뒤에 나오게 되는데 4,000명을 먹이실 때도 똑같이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긍휼한 마음을 가하신 예수님이 이 무리를 보시고 여러 가지 식으로 가르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동기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이런 사랑의 동기, 이게 아니라면 우리가 가르치는 가르침이나 우리가 전하는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겠죠. 큰 무리를 보시고 이 부분을 해가 질 때까지 배고픔도 있고 예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듣고 있는 청중들을 보면서 어떤 학자가 위대한 무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저는 이 학자의 말이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제가 일부러 옮겨 적었습니다. 네.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줌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위대한 청중들이고 형제 자매들이고 오늘 또 특별히 이렇게 어렵다고 형제들이 어떤 형제들이 얘기하고 시시하다고 예, 우리 집사람 어렵게 하지 말라고 늘 잔소리하고 이런 말을 듣기에 또 앉아 계시는 위대한 형제 자매들 이 고마운 마음을 제가 표현합니다. 매번 준비하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우리 교회 역사를 한번 훑어보고 싶었어요. 엑스폴로 74 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입시 준비 때문에 가보지 못해서 어느 날 하루 참여는 못했지만 그 얼굴이 보고 싶어서 여의도까지 버스를 타고 갔어요. 혼자. 이야, 그 여의도 모래사장에 얼마나 많은 텐트가 쳐 있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민족의 가슴마다 복음을 심어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야, 정말 감동이었어요, 감동. 제가 기억하기는 그 다음 해 대국교회가 75년도에 태동이 됐고 그렇게 흘러서 올해 2024년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74년부터 2024년 몇 년이 된 거죠? 올해가 신년입니다. 신년. 올해가 신년에 네. 이 신년의 해에 하나님 우리를 묶여있는 우리들을 해방시켜서서 또 어디로 우리를 이끄실지 정말 기대가 되는 한 해고 예. 여러분이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또 그런가 해서 성경을 또 찾아보고 이러는 여러분들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정말 기대가 되고 여러분의 간증이 제가 정말 간절해집니다. 해가 저물어 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마가가 지금요 수동적인 제자들에서 이제 적극적인 제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먼저 판단을 한 거예요. 빈들이고 먹을 게 없고 때가 저물어 가고 예수님은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말씀만 하시고 제자들이 당연히 나오겠죠. 주여 무리를 보내소서. 저희들이 먹은 게 없으니까 빨리 보내서 먹을 것을 사서 그렇게 보내자는 말이겠죠. 근데 예수님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제자들에게는 당연한 말이고 우리는 늘 이런 자리에서 바울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바울이 에베소 1장 1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죠? 우리의 마음 눈이 열려서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도 예수님처럼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기도를 매번 해서 늘 우리의 공급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날들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무리를 보내줘서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야,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금방 튀어나오는 말이 뭡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일까? 이거 지금 의문문으로 나온 거죠. 왜 갑자기 200데나리온이죠? 네. 제자들의 수학 공식이 이겁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10만 원으로 따지면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이에요. 그 2천만 원으로 떡을 사리까 했던 말은 지금 여기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다 포함하면 2만 명. 2천만 원 나누기 2만 명 하니까 한 사람당 1,000원꼴의 식사를 준비하는데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까? 한데 지금 저희들이 묻는 의도가 뭐예요? 돈이 있을지라도 어디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을 거냐고 주님이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께.
예수님은 지금요, 제 아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모르는 세계를 열어주시려고 도전하고 계시는 거죠. 아마 마가 청중들은 이 말씀을 읽다가요, 금방 엘리야가 생각났을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17장 1절에 보면 아합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오늘부터 몇 년 동안 비가 안 내릴 겁니다. 하고는 도망을 가요.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 그 요단강 상수원을 찾아가면 거기 그리 시내가가 있다. 그리로 가 있어라. 내가 먹을 것을 공급하겠다. 그래가지고 도망쳐갖고 그리 시내가로 갔어요. 물은 아직 비가 끝인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계속 상수원이니까 흘러요. 연못에서. 그걸 마시고 떡과 고기는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날라줍니다.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려운 때 우리를 공급하시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천연적인 길로, 자연스러운 길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또 어떤 때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예상치 않은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십니다. 야, 얼마나 그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가 신났을까요? 휘파람 불면서 아침 먹고 든든히 누워있다가 저녁쯤 돼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보자면 까마귀가 딱 떡과 고기를 물고 날아오는 거.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야, 근데 비가 너무 안 오니까 그 그리 시냇가도 메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저기 시돈 땅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 과부가 하나 있는데 내가 그 과부를 통해서 너를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 그리로 가라. 이 공개라는 히브리어가요, 쿨이라는 단어입니다. 쿨. 예, 영어의 쿨이 아니고 히브리어 쿨인데 이 쿨이라는 말은 그릇에 무엇을 담는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공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공개 소리, 쿨 소리 딱 들었을 때 이 엘리야가 아하,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셨듯이 이 돈 많은 과부가 아마 그릇이 큰 과부가 있나 보다. 어? 거기서 또 나를 먹여 살리나 보다 하고 이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과부 하나가 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찍이서 그 혹시 물이 있으면 좀 나에게 갖다 줄 수 없느냐 그랬더니 이 여기 집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뭐 하다가 가느냐 그랬더니 지금 나뭇가지 주스러 왔다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서 떡도 있으면 들고 와라. 그랬더니 이 과부가 하는 말이 우리 집에는 지금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바닥에 좀 깔려 있는데 내가 이 집 나뭇가지 왜 주스러 왔냐면 나뭇가지 주워다가 그 기름에다가 이 한 줌 밀가루 붙여갖고 이 꼬맹이 아들하고 저하고 먹고 죽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야, 저 같으면 아마 안 그래도 된다. 괜찮다, 괜찮다. 너네 먹어라. 그랬을 것 같아. 아마 우리 이영식 형님 같으면 두려워 말고 가지고 와라. 그랬을 것 같아요. 엘리야처럼. 정말 엘리야가 두려워 말고 가지고 오라요. 두려워 말고. 어? 그 떡과 안주께서 나한테 가지고 나부터 먹어라. 내가 너희들 다 채워줄 테니까. 그 이 여인이 정말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여인은. 어차피 뭐 한 끼 먹고 죽으나 그냥 죽으나 똑같으니까 선지 하나 대접하고 죽자 하고 잘 만들어서 떡을 구워가지고 물과 함께 가져갔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글쎄 그 떡을 먹고 그 밀가루 반죽 그릇과
그림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그 비가 오지 않은 그 가뭄의 때 그 가족을 살리는 광경이 나옵니다. 왜 엘리야 이야기를 지금 열왕기상에 기록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네. 인생의 공고한 때, 곤궁한 때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사냐면 자기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도 눈에 안 들어와요. 근데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다 같이 사는 길을 찾는 거죠. 다 같이 사는 길. 나만 사는 길을 찾는 게 세상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다 그렇게 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같이 사는 길이 무엇인가? 이거를 찾는 사람들인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네, 그렇게 부르셔서 네, 또 어려운 때가 왔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도 어려운 때지만 네,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헤아리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네, 엘리야를 보내서 고통받는 과부를 먹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가래서 어찌할 줄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공급을 오늘도 하고 계시는 게 감사가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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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